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까지 27장 57절에서 66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썩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자,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나가면서 오늘 금요일 새벽에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는 모습으로 그 금요일 오늘 새벽의 말씀이 마무리를 하고 내일 보게 될 말씀을 오늘 저녁에 지금 일찍 보게 되는데 이것에서는 예수님의 시신을 어떻게 수습하는지 그리고 그 시신을 가지고 어떤 두 부류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숨어있던 어떤 사람이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주님의 시신을 안치하는 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음해하고 모함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 부류의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아리마대 요셉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바리새인들과 그 대제사장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리마대 요셉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그가 살아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소망과 믿음이 있었고 이상하게도 이 바리새인들과 이 대제사장들도 뭔가 불안했어요.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살아날 거라는 것. 그것을 뭔가 막고자 했는데 살아나는 것을 막고자 한 것이 아니라 그 소문을 막고자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안타까운 모습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후에 예수님이 그 시신을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안치되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보이게 됩니다. 57절에 시작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날이 저물자 이렇게 시작하죠. 날이 저물었다는 말씀이 왜 문제가 되냐면 그 문제가 상황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아주 다급해지는 겁니다. 뭐냐면 이제 6월절 절기도 지켜야 되고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오늘이 준비일이기 때문에 모든 준비를 만만하게 하고 깨끗하게 해야 되는 이 사람들의 반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뭡니까? 다음 이제 안식일을 준비해야 되는데 6월절을 준비해야 되는데 시체가 저 나무 위에 걸려 있단 말이에요. 바깥에 공개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건 뭡니까? 아주 부정한 모습이거든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위배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뭡니까? 습관이에요. 아주 본능적이에요. 아주 훈련을 하고 많이 배워놓으니까 그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의 주일을 준비할 때 간습과 습관처럼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게 있어야 되겠죠. 이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토요일날 제발 일찍 좀 자라고 토요일날 뭐 재밌는 TV에도 좀 일찍 자고 누가 놀러가지도 가지 말고 좀 준비도 하고 그러면 어떤 어르신들은 토요일 목욕도 하고 헌금을 준비해서 그러니까 다림질도 해놓고 막 옷도 이렇게 걸어놓고 이러잖아요. 아침에 일어나고 일요일이가 그래서 꼭 교회 가야 되네 그래서 눈곱 떼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도 뭡니까? 하나님의 6월절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부정한 시체가 걸려있다는 것은 아주 큰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서서 수습할 능력이나 그 여지가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로마 권력인 총독에게 나아갈 수 있냔 말입니다.
지금 벌써 3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였는데 거기 가서 총독한테 말 잘못했다고 자기도 목이 달아날 지경이란 말이죠. 특별히 예수님이 제자들과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이제 자기들의 신분을 숨겨야 된단 말이에요. 신분을 숨기는 모범을 보인 사람이 누굽니까? 반장 베드로잖아요.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벌써 전날 밤에. 근데 누가 나가서 예수님이 시시는 데서 말하고 이거 처리해달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못하지요. 그리고 또 뭡니까? 두 눈에 불을 켜고 있는 유대인들의 눈초리를 어떻게 극복하겠습니까? 총독 앞에서는 아무 말 못해도 예수님의 시시를 수수배가면 수수배가는 저 사람이 예수의 도단이다 이러면서 나중에 또 보복당하고 처벌받을 거란 말이죠.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때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앞장서고 등장합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이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했냐면 산헤드린 공회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당시 산헤드린 공회원에는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대제사장이라는 그 사두개인들도 있었고 바리새인들이 속하는 서기관들도 있었고 장로들도 있었고 지금은 이 아리마대 요셉도 속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숨기고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왜 숨기고 있었을까요? 여러분이 아리마대 요셉이면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고 배움을 받고 실천하는데 산헤드린 공회원 앞에 가서는 다른 사람들 앞에 가서는 내가 예수님이 제자라는 것을 공개할 수 없고 숨겨요. 왜 숨깁니까? 왜요? 무서워서 그렇지. 나라도 무서워서 그렇지. 목숨도 무섭지만 뭐가 무섭겠습니까? 국회의원 배지 날아가잖아요. 국회의원 배지 그게 뭐라고? 여러분 국회의원 대한민국에서도 국회의원이면요. 삶의 질이 한 20, 30년만 해도 30가지가 넘게 바뀐대요. 그 지금은 더 하고 그 당시에는 더 했겠죠.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도 처음에는 그렇게 말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전날 산헤드린 공회원이 모여서 뭐 했습니까? 예수를 죽일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막 다 예수를 그렇게 빌미를 잡아서 씌워서 이렇게 제목을 씌워서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해야 된다고 얘기할 때 그때 반대했던 사람이 요한복음 3장에 나타나던 그 니고데모였죠. 근데 니고데모가 반발해봤자 그게 먹히지 않더라는 거죠. 도로 뒤집어 쓰죠. 너도 예수의 한편이냐? 너도 유혹당했냐? 너도 그 사람에게 유혹당했냐? 이렇게 공격당하는 것을 아리마대 요셉이 가만히 보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속이 불불 끓었겠죠. 어떻게 사람을 모함해서 처리를 하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정의롭다고 생각할지라도 대한민국 사회도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저 사람이 역사적으로 잘못됐고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사람이라도 누명을 씌워서 뒤집어 씌워서 그 사람을 처리하면 안 돼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을 그렇게 처리하는 걸 봤단 말이죠. 아리마대 요셉이. 그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전날 밤에 식사할 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12제자들이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뭡니까? 다 주님을 버릴지언정 내가 버리지 않겠으면 내가 그러고 막 베드로를 뭡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딱 도망가고 그 요한복음입니까? 마가복음입니까? 그게는 막 재밌는 표현도 나죠. 누가 따라갔는데 이불을 뒤집어 씌우고 몰래 따라가다가 잡으니까 홀랑 먹고 도망갔다고 놈도 있고 베드로는 뭡니까? 나는 그 사람 모른다. 나는 그를 저주하여 모른다. 세 번째는 뭡니까? 욕하여 내는 그놈의 자식 그 새끼 모른다 이러는데 그 다음 어떡합니까? 세 번 나가니까 꼭지 이러더라는 거예요. 닭도 한 번 울었는데 인간은 3번이나 부인하더라는 거예요. 그 아리마대 요셉의 생각이 뭐 이런 일이 다 있냐는 거죠. 예수님에게는 아무도 없구나, 이제. 아무도 없구나. 예수님 운명하실 때까지 입 다물고 눈 감고 있는데 더 이상 안 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총독에게 가서 그 시신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리마대 요셉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눈을 닫고 가만히 봐도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이 있고 조금 엇갈리는 인물이 한두 명 있어도 들어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12제자 중 요셉이라는 이름은. 들어본 적 없죠? 근데 여기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명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12명 외에 여러 제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12명 외에도. 그러니까 누가복음입니까? 전도하러 보낼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여기서 추정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성경에 명기되지 않았어도 여제자들도 제법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도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 뜬금없이 아리마대 요셉을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경제적, 재정적 상태를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건 신분도 아닌데 뭐라고 합니까? 성경을 봐도 마태가 기억해도 이 사람은 부자인가 봐. 부자라고 그래요. 아리마대 요셉이라.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사내들은 공룡이라고. 그러니까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권력도 있고, 정치적 권력도 있고, 경제적 부도 가지고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부러워하는 게 그거잖아요. 아무리 설명해서 아멘, 아멘 해도,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죽고 지옥 갈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 가게 됐습니다. 이것만 받았어도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제는 주님이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내게 있는 그 모든 걸 내줘도 주님 받겠습니다. 여기서는 아멘! 이러는데 예배 마치고 나가는데 누가 주차장에서 고급차 외제차 타고 공부해요. 부러워 이러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예수님 제자들은 뭡니까? 부모도 떠나고 자기 직업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뭐 모든 거 버리고 왔는데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이 제자야. 돈도 많아. 권력도 있어. 얼마나 부러워. 그러면 이렇게 잘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니까 우리도 뭐라고 합니까? 주님 베드로 말고 아리마대 요셉이요. 아리마대 요셉처럼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근덕지가 되잖아요. 아니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말했을까요? 이 마태복음을 마태가 썼으니까 마태도 옛날에 돈 맛 좀 본 사람이잖아요. 왜요? 마태가 세리 출신이잖아요. 돈 좀 만져본 사람이잖아요. 근데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추억이 생각이 나나? 하여튼 그걸 부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부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우리 마태복음을 보면서도 앞에 이전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했던 건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가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뭘 구했냐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지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율법을 지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뭐랍니까? 아주 자신만만하게 합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자부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5계명부터 10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러니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무엇입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 5계명과 10계명까지 자신이 있다고 말하는 건 뭐냐면 그만큼 사람들에게 증거도 있고 증명도 있고 공신력을 가지고 행한 나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도장만 받아가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뭘 내가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온 게 아니에요. 내가 이때까지 잘했던 것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증명서에 도장 하나 찍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믿음생활, 신앙생활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 전당 불신치고 내가 내 예수 하면 예수면 이러고 나니까 나는 더 이상 변할 게 없고 나는 더 이상 나락에 떨어질 일이 없다고 생각해서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하고 주일에 예배 참여하고 헌금하고 헌신하는 이것이 자기 확인하러 오는 것이면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꾸 자기를 확인하고 하나님 나 인정해달라고 하면 그 잘못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 무엇을 뭐라고 받습니까? 이 부자에게요.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날벼락 같은 소리입니까 이게. 여러분 없어서 그렇지 지난주입니까? 우리 공과 배울 때도 보니까 없어서 그렇지 있으면 우리도 교만이 막 춤추는 인간들 아닙니까? 없으니까 겸손한 척하는 거지. 있으면 교만을 춤추는 인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 우리에게 엄청난 부여와 엄청난 건강이 있고 엄청난 환경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야 너 나 사랑하냐? 내 주님 사랑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네 있는 거 다 팔고 다 나눠주고 재산 다 나눠주고 네 완전 생활보호 대상자 돼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너 보따리를 들고 날 따르라면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하십시오. 고민 안 되겠습니까? 왜 고민이 되겠습니까? 내 부여, 내 행복, 내 환경 이거 다 누구 준 거라고 믿습니까? 하나님이 준 거라고 잘 포장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하나님 이거 건들지 마이소. 이거는 좀 갖고 내 쓰시다. 하나님 주신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만든 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거니까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 이리가 잘 보다듬고 있는데 예수님 와가지고 이 날 사랑하냐? 내 주님을 사랑하죠. 그러면 예수님 극단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야 재물이냐? 야 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무슨 왜
그런 걸 물어봐요. 또. 근데 이 부자 청년에게 그것을 말했단 말이에요. 야, 네 재물이냐, 나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이 확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진심이 확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내가 가장 애지중지하고 가장 아끼는 건 이것만은 안 되고, 이건 진짜 주님이 내게 주신 마지막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안고 있는데, 주님 내가 어찌또, 너 날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하죠. 그럼 그건 놔줘. 그러면, 왜 이러시나? 이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청년에게도 그런 상황이 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돌아갔다. 이렇게. 거의 다 왔는데, 마지막 고기를 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본심이 드러나는데, 어떻게 드러난 겁니까? 하나님보다 자기 재물이 더 큰 것임을 증명하고 말았던 겁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보다 재물이 더 큰 것도 크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근데 무슨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재물 가지고 그냥 살다 가야지.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극단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부자가 자기 재산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부자가 아니더라도 내가 가장 좋아하고 내가 가장 아끼는 것,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증명. 말만 하는 게 아니고 말도 중요하죠. 말 나쁘다고 말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멘 아멘 예, 맞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증명해야 된단 말이에요. 증명. 부자 청년에게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증명해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증명 못하겠는 거예요. 그런 자는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보다 더 위에 단계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있으면 천국 못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죠. 주님이 나에게 물으신다면, 우경아, 야, 네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하죠. 근데 한 번 더 물으시면, 그 내가 오그라진단 말이에요. 왜? 네가 그 무엇보다 나를 제일 사랑하느냐? 제일 사랑하느냐, 제일. 내가 주님을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제일 첫 번째로 사랑하냔 말이에요. 애매하단 말이에요. 주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주님보다 더 맛있는 거 있잖아요. 주님보다 더 재밌는 거 있잖아요. 주님보다 더 많이 보는 거 있잖아요. 그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루에 24시간 중에 1년 365일 중에 내 일상생활을 더 많이 하고 일상생활을 더 많이 생각하니까 주님을 많이 생각하니까 주님은 100분의 1도 안 되지. 그럼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거 아니라고요. 그게 증명되어 버린다고요.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서 한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율 배반적으로 예수님이 제자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부자와 예수님이 제자라는 이 상반된 상태가 양립을 가능할까요? 이유는 알 수가 없어요. 뭐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이 따르는 제자가 이미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50년이 흘렀는데도 예수님의 제자 마태도 인정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라고요. 그러면 왜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까요? 아리마대 요셉은요, 부자이면서도요. 그가 많은 재물과 많은 부유함을 가지고 있어도 재물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다는 겁니다. 재물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까요? 불변교회예요. 힘들어요. 내가 그렇게 특별한 기술도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먹고 살기 힘들게 됐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부탁을 해요. 야, 우경아, 치고, 야, 우경아, 왜? 이번 일요일날 시간 있나 보니. 알면서, 목사 밥통 끊으려고 그러나, 일요일 뭐, 내가 시간이 있나? 큰일 났네, 왜? 이 창고를 지금 누가 지켜줘야 되는데, 창고 지킬 사람이 없어. 나도 바쁘고, 일하는 사람도 잡혀 있고. 하루만 지켜주면, 100만원 주는데, 100만원. 100만원 여러분 안 흔들리겠다. 1000만원, 1000만원도 아니면 1억짜리인데 1억짜리.
그러면 여러분 어떤 고민이 들겠습니까? 1년 365일 중에 주일이 52번이나 되는데 그거 한 번 빼먹는다고 주님이 날 지옥 보내겠나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그리고 그 한 주일 빼고 그 창고 지으면서 1억 받아와가지고 11조 1,000만 원 하겠다니까. 교회 수지 맞고 하나님 기분 좋은 일을 안 해서 그렇게 합리화하지 않겠어요? 고민 되겠죠? 그럼 예수님 제자는 아닌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은 뭡니까? 재물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던 겁니다. 자기에게 많은 재물이 있어도 그 재물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요, 재물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수많은 유혹들과 수많은 환경이 우리를 꼬꾸라뜨리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게 할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재물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자. 재물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자. 이거 진짜 고민하고 깊이 묵상하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나한테 고민을 많아서 강 목사님 이번 주일 하루 빠지면 저렇게 많은 보수를 준다는데 그러면 강 목사는 뭐라 할까요? 마음에 갔다 오세요 이럴 거야. 다음 주일 봅시다 이럴 거야. 그래 그 주간에 주님 오시면 같이 지옥 가는 거지 뭐 강 목사. 그럼 또 주님 강 목사님 가라 그랬는데요. 그러면 주님 그럴 거예요. 야 강 목사가 예수가. 근데 저도 마음 약해서 가시라고 그럴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연약하다는 거죠. 58절에는 또 어떤 일들이 58절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 또 뭐냐면 심지어 내가 예수님과 지난 밤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혼장담하던 베드로 그 제자들 온데간데 없습니다. 죽는다며 차라리 죽어버리겠다며 예수님을 배신할지언정 죽어버리겠다며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들은 또 다르게 증명된 겁니다. 어떻게 증명된 겁니까? 예수님보다 자기 생명이 중요함을 증거하고 말았던 겁니다. 에이씨, 내가 나고 예수님 나지. 예수님 나고 내 낫나? 이제 그렇게 돼버린 거죠. 내가 살아야 예수님을 믿는 거지. 내가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나? 그 말은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뭡니까? 예수님보다 자기 생명이 중요함을 그렇게 제자들이 증명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예수님 자기 생명을 내놓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정작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는 내가 살고 예수가 있는 거지 내 죽고 나면 예수고 뭐고 아무 소용없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삶이 그렇게 증명하는 거예요. 제자들 말하지 않았잖아요. 이렇다고 말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몸이 도망갔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몸이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저도 바보 같은 기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주여 나를 도우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소서. 나는 정말 연약합니다. 연약한 나를 도우소서. 그런데 희한한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는 57절, 58절에 나오는 이 아리마대 요셉은 뭐라고 해야 합니까?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과연 이렇게 요구하면 100%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요셉은 확신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같이 끌려가서 요셉이 뒤에 또 죽을 수도 있을 거예요. 저 같은 사람도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요셉처럼 그렇게 말하다가는 오히려 내가 죽을 수도 있다고 두려워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신의 목숨보다도 예수님 몸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과 모습으로 보인 겁니다. 더 정리해 볼까요? 내 목숨보다 예수님이 중요하다는 것을 증명한 겁니다. 요셉이요. 내 목숨보다 예수님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과 모습으로 보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돈이 중요하고 이 사람에게 목숨이 뭐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해요. 이제 권력도 살아야 되는 권력도 나 가져가라. 필요 없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도 요셉처럼 우리 삶과 말이 이렇게 고백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내 목숨보다 예수님이 중요하다. 내 목숨보다 예수님이 중요하다. 이걸 요셉이 말과 행동으로 보인 거예요. 말과 행동으로.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뭐랬어요? 예수님 괜찮다. 니는 그래까지 안 해도 된다. 말은 잘한다. 참. 그래도
입이라도 쪼글쪼글한 게 귀엽다. 우리는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요셉처럼 그렇게 주님을 더욱 귀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58절 하반절에 다행히도 빌라도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셉이 받게 됩니다. 그러자 60절에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새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누구 무덤입니까? 예수님 무덤이 아니고 요셉의 무덤입니다. 그러면 이 장면을 우리가 멈추어서 다시 한번 천천히 생각해 봅시다. 자, 이 무덤은 원래 누구를 위한 무덤입니까? 원래는요, 아리마대 요셉을 자기를 위해 미리 준비해 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매장 문화가 있을 때 우리나라도 우리 어른들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수의도 미리 준비해 놓고 묘도 새로 사놓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며 부부며 2개 사놓고 할아버지 먼저 돌아가시면 그 빈 무덤 준비해가 있다가 또 따라가시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도 부자고 이러니까 자기 무덤을 미리 준비해둔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예상하지 못하게 자기의 선생님, 젊은 선생님 예수님이 먼저 죽어서 이 무덤 주인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무덤 주인은 요셉인데 상황이 급박한 상황, 갑작스러운 상황이 사건, 사고가 생겨가지고 이 무덤의 주인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요셉이 죽어 들어갈 자리에 갑자기 선생님 예수님이 대신 들어간 겁니다. 원래는 요셉의 무덤인데 갑자기 예수님이 요셉의 무덤에 대신 들어간 겁니다.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요셉의 죽음의 자리가 예수님의 죽음의 자리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우리 삶으로 고난주간과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 나는 어떤 사람이고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냐면 내가 죽을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어 누우신 겁니다. 이게.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시간,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정리해 보면요. 내 죽음 대신 예수님이 먼저 죽으셨다는 겁니다. 요셉의 죽음의 자리에 예수님이 죽어 누워 계신 것처럼 나의 죽음 대신에 예수님이 먼저 죽으셨다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내가 죽을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어 누우셨다. 내 죽음 대신 예수님이 먼저 죽으셨다. 그것을 시사하는 바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제 62절에는 이후로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 총독에게 무엇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 구성원들을 보십시오. 대제사장이란 사람들은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서기관 율법사로 덮여되는 다른 입장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다른 입장의 두 계파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러는 겁니까? 빌라도에게 요청할 것이 있었어요. 이 말은 뭡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야합한다는 겁니다. 몰래 손을 합친다는 겁니다. 부정한 남녀가 합방하듯이 저지른 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비겁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지네들끼리 갈라서가지고 사도계파, 바리새파 갈려가가지고 부활이 있다 없다, 영생이 있다 없다, 천사, 천국, 지옥 있다 없다 이러더니 지네들끼리 예수 인씨 한 사람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아이고 부활, 영생, 천국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전동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내 신세가 급하고 내 육신이 생기니까 예수 아무 소용없는 순간이 오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게 뭐가 중요하고 교회 그게 뭐가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 그게 뭐가 중요하냐 내가 살고 봐야지 이러더라는 거예요. 비참한 인간의 모습이죠. 막 속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63절에는 이들에게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요? 찝찝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63절 중반절에 말하죠. 사흘 후에 살아나리라 한 예수의 말이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기억났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기억했대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내가 죽고 사흘 후에 살아나리라는 말을 기억했대요. 기억했는데 뭡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몰라서 못 믿었던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제. 몰라서 못 믿어서 내가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 못한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신앙하는 유대 공동체에 지도자로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정작 지금은 죽은 저 예수의 혼장당한
부활에 대해서 찝찝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기억 때문에. 그 예수가 죽은 후에 다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라고 한 말을 내가 기억하는데, 기억하면서 뭡니까? 살아날려나? 혹시나 살아나는 거 아닌가 하면서 믿음인데 뭡니까? 찝찝한 믿음을 가지더라는 거죠. 살아나면 안 되는데, 살아나면 어떻게 묻어버리죠? 살아나면 어떻게 없었던 걸로 하지? 이런 궁리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들을 불안하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믿음에 대해서, 누구의 확신에 대해서, 누구의 믿음과 확신을 듣고 나서 내가 그것을 불안하게 느끼면 뭡니까? 나는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누가 믿음을 가지고 누가 확신을 가지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명히 들었는데 그게 뭡니까? 불안하게 보이면 나는 믿음이 없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것을 전환한 사람은 믿음의 확신에 찬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더욱 짙어진단 말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은 믿음 없는 걸로 더욱 짙어진다는 거예요. 더 선명하게 말씀드리면요. 믿음 앞에서 애매한 거 없다는 겁니다. 강 목사 눈에는 애매한 게 있어요. 저 사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강 목사가 어떻게 알아요? 강 목사가.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주님만 아시지. 그러니까 우둔한 강 목사의 눈에는 애매한 게 있어요. 그런데 더욱더 주님 앞에서, 주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이 뭡니까? 애매한 거 없습니다. 더욱 선명해집니다. 그것을 증명하고 마는 거죠. 시간이 지날수록 더 주님 말씀을 들을수록 애매한 건 없어집니다. 이쪽과 저쪽에서 분명하게 갈라지는 거죠. 63절 하버절에 그 예수가 살아있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살아나리라, 부활하리라 한 말을 오히려 적들이 증명한다는 겁니다. 적들이. 뭡니까? 기억한다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분명히 다른 사람이 한 말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지어낸 말도 아니고 그 제자들이 하는 말도 아니고 소문 지나서 그가 부활하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뭐 부활한다고? 살아난다고? 누가 그러대? 아니 우리 옆집에 가지고 예수 부활한다고 누가 그러대? 우리 친구한테 가지고 야 그거 확실히 니 들었나? 몰라 내가 피곤해가지고 꿈에서 들었는가 내가 그걸 번역을 했는가 잘 모르겠다. 그거밖에 안 돼요. 근데 이들은 무엇을 기억한다고 하니까 예수가 직접 한 말을 기억한다잖아요. 분명히 예수가 한 말이라잖아요. 부활은 뭡니까? 사람들이 지어낸 말이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증명하게 돼버린 거예요. 부활은요, 사람이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사람이 해석한 말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부활은 사람들의 감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에 의심하거나 고민하지 말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믿어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부활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다. 부활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다.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만들어낸 교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왜? 적들은 유대인들도 기억한다잖아요. 기억. 쉽게 말하면 뭡니까? 맞습니다. 들었습니다. 이러잖아요.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유대인들은 기억해도 믿지 않기로 작정한 겁니다. 오늘날 핑계하지 못하게 분명히 복음은 들었는데요. 믿지 않기로 작정한 결단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누구를 원망할 거냐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더 이상 핑계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핑계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듣기는 분명히 들었는데 믿지 않는 것은 누구의 잘못이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못 없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핑계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64절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의 불길한 예감과 대책은 나중에 부활 사건을 보면 알겠지만 그대로 일어났죠. 그러니까 나중에 떠도는 소문을 보면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그 예수가 살아났다 전할까봐 누가 염려합니까? 유대인들이 염려하잖아요. 자, 유대인들이 염려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와서 시체들을 도둑질하여 그 예수가 살아났다 전할까봐 염려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이 시나리오는 누가 짠 겁니까? 제자들이 안 짰어요. 유대인들이 짰어요.
그리고 예수 부활하고 나서 뭡니까? 이 말 그대로 헛소문을 퍼뜨려요. 그럼 역으로 이건 뭡니까? 예수님 분명히 살아나신 겁니다. 예수님 분명히 살아나신 거고, 이 소문들은 뭡니까? 헛소문이란 거죠. 이 말 그대로는 누가 먼저 말한 겁니까? 제자들이 먼저 말한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먼저 행동한 것도 아니에요. 이 시나리오는 뭡니까? 이 거짓 시나리오는 유대인들이 먼저 짠 거예요. 나중에 그 일들이 그대로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뭡니까? 이 유대인들은 뭡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살아날 거라는 찝찝한 애매한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보다 더 큰 건 뭐였습니까? 예수를 향한 적대감이었어요. 적대감. 이놈의 적대감이 믿지 못하게 한다고요. 이 반발감이 믿지 못하게 한다고요. 사실도 믿지 못하게 하고 기억도 믿지 못하게 한다고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사람 마음이요 삐뚤어지기 시작하고요. 사람 마음이 잘못되기 시작하면요 믿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그냥 어른들 말로 마음을 바르게 고쳐 먹어야 돼요. 주님 앞에서. 삐뚤하게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라 이 유대인들이 만든 헛소문임을 증거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믿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상하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냥요, 오늘 교훈은 뭐냐면 이상하게 믿지 말고 똑바로 믿읍시다, 제발. 똑바로 믿읍시다. 이상하게 믿지 말고 똑바로 믿읍시다, 똑바로. 그냥 있는 그대로 똑바로 믿읍시다. 기억하고 들었으면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말씀을 듣고 소개받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믿으면 되잖아요. 내 삶에 부딪힌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 뜻은 그게 아니고 왜 그렇게 말해요? 왜 그렇게 어렵게 살아요, 세상을? 세상을 왜 그렇게 어렵게 살아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살면 되는 거지.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다른 뜻인데, 영적으로는 무슨 영적으로? 그냥 똑바로 믿어야지. 영적으로 말하는 사람들 불안해요. 이상하게 믿으려고 들어요. 그냥 똑바로 믿읍시다. 한번 해볼까요? 이상하게 믿지 말고 똑바로 믿읍시다. 이상하게 믿지 말고 똑바로 믿읍시다. 이상하게 믿으니까 나중에 오니까 믿지 않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처럼. 65절에 총독 빌라도는 앞에 아리마디 요셉에게 요청을 들어준 것처럼 이번에는 뭡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요청도 들어줍니다. 근데 이 요청을 들어준 거,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도리어 독이 됩니다. 65절 하반절에 빌라도가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힘대로 너희가 굳게 지키라 하면서 명령했어요. 그러니까 66절에 이들이 뭐합니까? 무덤의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더라고 이야기해요. 지켰어요, 자기들이. 그거 임봉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접착제 같은 거 이렇게 가지고 도장 같은 걸 찍어가지고 더 이상 못 떼게 그렇게까지 하고 경비병들까지 붙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지켰다고 합니까? 굳게 지켰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렇게 되면 예수의 부활은 속임도 헛소문도 도둑질도 못하는 겁니다. 지네들이 지켰다면서. 근데 무슨 속일 게 있고 무슨 헛소문이 있고 어떻게 시체가 도둑질을 맞을 수 있어요. 지네들이 지키고 있는데. 그러니까 굳게 지키는 것 때문에 부활은 거짓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빌라도는 그냥 해라, 너가 원하는 대로 해라 이랬는데 이 유대인들이 독이 된 거예요. 열심히 지네 방식으로 하다가 지네들에게는 독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더 확실해진 거예요. 그쪽은 시체 하나 못 지키나? 여러 명이 경비병이 임문까지 하고 굳게 지켰다고 이야기하면서 그걸 누가 훔쳐간단 말이냐? 못 훔쳐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부활은 진짜 있었던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부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힘대로도 안 되고 지켜도 안 되고 막아도 안 되고 단단히 마음먹어도 막을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걸 증명하고 말았던 겁니다. 유대인들의 불길한 예감, 그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누구에게는 불안한 일이고 누구에게는 소망과 믿음과 확신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건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건 양측 모두에게 증명된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게 확실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얄밉고 믿고 서운했는데 고맙지, 잘 지켜줘서 무덤 지켜줘서 고맙지. 왜요?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게 되어버린 거죠.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큰일 난 거죠. 그러니까 설마 하면서 짜놨던 그 시나리오로 헛수문을 붙이는 거죠. 도둑질 당했다. 경비병들은 뭐 했길래? 잇몸에 난 거라면 어떻게 됐길래? 돌문으로 굳게 닫아갔는데 그게 어떻게 됐길래? 어느 천하장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들을 따돌리고 이기고 예수님의 시신을 갖다가 도둑질할 수 있단 말입니까? 뭐 로마 군인하고 짰나? 응?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확실해지는 건 뭡니까? 예수가 과연 부활하셨다. 더욱 선명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더욱 부정할수록 더욱 선명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어느 누가 더욱 의심해도, 어느 누가 더욱 비난해도, 어느 누가 더욱 안 된다고 말을 할지라도 그럴수록 더욱 선명해지는 건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예수는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 진짜 부활하셨다. 예수 진짜 부활하셨다. 그 확신 가운데 서게 되는 겁니다. 그 부활의 확신의 자리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상징이다, 훌륭한 이야기다, 재미있는 이야기다.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수교는요, 그런 거 가르치는 데 아니에요. 진짜 예수가 부활하셨다. 그 부활이 내게 회복되었다.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의 부활이 진짜 내 부활이 되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의 부활은 뭐가 되어야 됩니까? 진짜가 되어야 돼요. 진짜가 되어야 돼요. 의미나 상징이 아니고요. 진짜가 되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래야 내가 살아요. 그래야 내가 살아요. 예수 믿는 거 내 마음에 수용하고 삶의 교훈을 얻으려고 살아갑니까? 교회 안 나와도 돼요. 교회 안 나와도 돼요. 그러려면 안 나와도 돼요. 왜 교회 와서 믿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예수 부활을 소망합니까? 살라고요, 살라고. 내가 살라고요. 내가 진짜 살라고요. 내가 진짜 살려면 예수 부활은 뭐가 돼야 됩니까? 진짜가 돼야 됩니다, 진짜. 그 진짜의 확신에서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더욱 세월 지나갈수록, 더 협박이 거칠어질수록, 더욱 미혹들이 많아질수록 예수의 부활이 더욱 선명해지는 여러분의 믿음 생활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 부활하셨다! 진짜 부활하셨다! 이렇게 선포하고 믿음 가운데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욱 확신에 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찬송하신 후에 다 같이 기도하도록